우리 수동동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수동동교회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런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에 있는 분에게도, 처음 뵙는 분에게도 우리 같이 사랑의 교제합니다. 처음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또 함께 모여있던 120명을 통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앞장을 서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고, 더불어서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집집을 방문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감옥에 투옥시키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적지 않은 유대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이 여러 지방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의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흩어진 것이지 피신을 한 것이고요.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런 가운데 이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남의 나라 가서 갑자기 새로운 삶을 터전을 닦는 것도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곳에서도 이제 핍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정착도 어렵고 또 핍박으로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참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편지를 베드로가 쓰고요. 또 그 같은 시대에 있었던 그와 같은 야고보도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이와 같이 17절에 말씀을 하지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말세다 그럽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5년 전 가까이, 50년 가까이 전입니다.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도 말세다. 그런 모습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중에도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 그때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죄악이 극에 달하고 더불어서 환난과 재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또 전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요즘처럼 지구가 뜨거워져서 여름이 올해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한여름처럼 습하면서 더웠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예년에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작년엔 여름이 정말 10월까지 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6월 작년과 똑같이 시작되는 걸 보니까 올해도 여름이 한 10월 초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고요. 갈수록 우리나라도 여름이 길어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바나나도 잘 자란다고 하고요. 파인애플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기후도 바뀐 것이고 더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은 더불어서 이 기후 변화에
현 주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세의 지말이 가까워지고 있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 주 전부터 이미 우리는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그 같은 이야기들을 또 영상을 통해, 광고를 통해, 혹은 설교 중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영국이란 나라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서구 나라들의, 그 기독교 국가들의 지금의 이처럼 교회당이 비워지고 그 교회당이 팔려서 술집들이 되고 상점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또 모슬렘의 또 그 같은 사원이 되고,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반면에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돼야 되었구나. 우리 주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이제 타작마당에서 구별하실 텐데 그와 같은 때가 가깝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영국교회 마지막 장면 보셨죠? 정말 그 큰 예배당에 요 뒤에 요만큼 머리가 하얗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는 교회. 우리 교회는 금방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방교회는, 우리도 지방도시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면 정말 가장 젊은 분이 70살, 75살. 오늘 선교사님도 잠깐 말씀을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는데, 어떤 교회를 가셨던데 제일 젊은 사람이 75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문제와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더 급속하게 속도전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우리는 짐작하는 것이기 때문에라도 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 안에 믿음과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또 마음과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세지말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처럼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송도 가족들이 이 말세지말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를 통해서 몇 가지 짧게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삶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17, 우리 앞에 봤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부자 나라에서, 저도 우리나라가 부자라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 처음 할 때 등록금 없어가지고 장기용자 티켓이 2장이랍니다. 한 대학교에 장기용자 2명만 주는데 그거 하나 받느라고 합격자 발표 보고 집에 갔다가 어머니한테 꾸지람 듣고 야단 맞고 다시 학교 와가지고 그 티켓 한 장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42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대출도 해주고 저리로 대출해 주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보았던 예배당처럼 젊은이가 없을 수 있어요. 할 게 많잖아요. 놀거리가 많잖아요. 갈 데가 많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돈이 없다고요? 정말 옛날엔 돈이 없으면 뭘 못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 카드가 있잖아요. 한 사람당 보통 젊은 사람들은 서너 개씩 카드가 있습니다. 기본이죠. 심한 사람은 카드로 돌려막기를 한다는데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돈 없으면 쓱 긁고 봅니다. 한 달에
끝낼 수도 있고 3개월, 6개월 혹은 9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쓸 수 있는 도구는 많이 있어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그러한 가운데 기도에 우리가 또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아멘. 예, 근신하고 깨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이지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마음은 이미 밥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있으니까 나는 깨어 있는 것이고 나는 괜찮을 거야. 모릅니다. 사단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사단이 그래도 너는 지금 하면서 마음을 유혹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10대 소년입니다. 우리 중엔 다니엘의 나이에 아무도 없어요. 10대 후반의 소년인데 그때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참된 삶을 살겠다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시죠. 그가 노년에도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수많은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을 세울 때 아마 궁정에서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 그 모든 결정 과정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홀로 아니요 한다고 해서 그거 법이 거부되어질 일도 아니었고 다니엘은 다 보고 다 알고 있고 저 법은 무슨 법인가? 바로 나를 잡을 법이다. 자기를 죽이기 위한 법이다.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상시처럼 깨어 기도하되 그가 다시금 집에 가서 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돌아도 환장하게 돌았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법을 그 궁정에서 같이 통과시켰는데 그 자리에 총리로 있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거부권 전혀 행사하지 않습니다. 거부권 행사도 이미 왕은 자기가 신처럼 높임 받는다니까 도와서 왕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거기 모든 신하가 저놈 다니엘을 죽여야 되는데 이 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좀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그 법 막지 않으셨어요. 다니엘도 막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밥이 되면 사자밥이 되리라. 하나님은 다니엘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십니다. 깨어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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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는 그 모습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작아졌어요. 제가 부흥사 해도 될까요, 장로님? 두 번째로 우리가 말세에 경건한 삶을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10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하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분, 사랑을 한 시간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분에게 한번 뜨겁게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자유롭게. 자, 시작. 예,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대가 제일 약하네요. 아멘 소리는 제일 컸는데 우리 뒤에 여러분들이 막 어깨 동무다 하시고 막 그러는데 다시 한번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도 잡으시고 어깨 동무도 하시고 포옹도 하시고. 야고보 사도는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예, 경건이 무엇인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더불어서 자기를 지켜 세속 가운데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후자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잘 드리고 정한 시간에 예물도 드리고 또 때를 따라서 한 번씩 봉사하러 나오라면 또 봉사도 하고 그러면 경건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앞에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돌보라. 아니, 고아와 과부는요 환난 중이지 않아도 환난입니다. 성경시대나 구약시대나 아니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놓고 봐도요 고아와 과부는 환난이라는 것이 없어도 환난과 같은 그와 같은 어려움의 인생을 삽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이게 바로 고아와 과부의 그 가난의 극치를 의미하고 있고요. 바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경건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경건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 말씀하셔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섬김과 나눔을 지속해 오고 있고 갈수록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가 사랑의 연탄 나눔을 했죠. 뭐 처음 하는 것 아닙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벌써 몇 번째 우리가 사랑의 연탄 나눔을 겨울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작년에는 우리가 또 저소득 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전달했는데 그 다음 사진, 그 헌금을 전달해서 저렇게 분홍색과 갈색은 겨울의 전기 담요입니다. 저런 것을 또 전달해서 추운 겨울을 어려운 분들이 이겨내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지요. 또 지난 봄에는 우리 삼려전도회에서 우리 회장님과 또 임원들이 수고하시면서 우리 누룽지 판매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 주문한 게 권사님 100개였죠. 처음 주문은 100개였어요. 그런데 3주 동안 연속을 했는데 280개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몇 분은 계속해서 주일에 몇 개씩 주문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판매를 돕고 있다. 제가 어저께 오영훈 집사님께 한번 전화드려서 여쭸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판매는요, 그것은 한마음 자활센터에서 자활 생활하시는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물질을 주는 것도 도움입니다만 그렇게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그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 판매해주고 하는 것, 이것도 큰 섬김입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가 드렸고, 제가 들은 바로는 가을에 또 한번 하지 않을까, 공개적으로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한 달 반 정도였죠.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민양옥 선교사님, 필리핀의 선교사님, 고 김광식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때 순교하셨는데, 이어서 계속 선교하는데 그 딸이, 둘째 딸이 뇌 수술을 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이 대표로 갔는데,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또 사진 한 장 더 찍어서 이제 보셨는데, 이때 정말 교회도 함께하고 전도회나 구역에서도 함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재정을 모아주셔서 참 많은 재정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고 전달해드리고 나왔는데 한참 만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현찰을 가져가면 너무 두꺼워서 5만 원권을 해도 너무 두꺼워서 통장으로 넣어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셨나 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재정을 함께 섬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신 적이 있지요. 그래서 얼마나 목사로서 감사한지 모르고요. 또 우리는 1년에 4번씩 사랑의 밥상 봉사도 하지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함께 가서 식사를 섬기고 하는 일들도 합니다.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을 이렇게 나누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건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죠. 양의 그룹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가 공개했던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나도 어렵죠.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렵다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여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손꼽아요. 항상 어렵다 그래요. 항상 어렵다 그래요. 10년 전에도 어렵다 그랬었어요. 15년 전에도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갈수록 항상 더 어렵다고,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갈수록 제일 어렵다 그래요.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못해서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은데, 더 많이 쓰고 싶은데, 더 많이 쓰고 싶은 그만큼을 못 쓰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삼성그룹의 회장 이재용 회장도 그럴 거예요. 갈수록 어렵다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세금은 걷기로 원하는 그룹이 있고 회사는 예전 같지 않고, 그 큰 부자도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의 그릇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의 그릇이 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제 어렵다는 말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듣는 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렵다는 말 계속하시면 진짜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진짜 어려움이 뭔지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경험해봤고 초등학교 때 경험해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나중에 알았습니다. 조금 더 커서 알았어요. 저희 집이 세 채가 있었더라고요. 옆집에 방앗간이 있었는데 그 집에 놀러도 다니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포도즙을 이 문지방 밑에다가 심어놨어요. 근데 우리 거래요. 어린 나이에 왜 우리 게 남의 집에
문지방에 가 있나? 알고 보니까 다 우리 거였어요. 저희 집 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씩 망해가니까요. 그 두 집은 초등학교 때 다 팔고 끝내 중학교 다닐 때는 나머지 집까지 팔고 불광동이란 데로 서울에서 사업이 망하고 집이 어려워지면 가는 몇 군데 중에 하나가 불광동, 의정부, 옛날 얘기입니다. 의정부, 상계동 이런 데가 망하면 가는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로 이사 가게 됐어요. 부탁드립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제 그만 좀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실 거야. 나라도 도우시고 나도 도우시고 교회도 도우시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서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데 이 말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 때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입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라면 여기 누가가 누군가요? 여기 성도들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나는 대로 내가 아이고 힘들어 맨날 어렵네 더 어렵네 그런 말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네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같이 말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입술에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재갈을 물리라고 말하고 있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와 같은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입에 재갈 물리지 않고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나오는 그 말 막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경건이 헛거야. 경건해 보이지요.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해 보일 뿐이에요. 그 경건한 거 아니라고 하셔요. 뭘 보고 알 수 있다? 말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과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근병이 다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은 경건이 헛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새치혀가 배의 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키가 잘못 방향을 잡으면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그 키를 잘못 잡으면 육지로 배가 갑니다. 우리 말이 그런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데 내 말 때문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고요.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 말 때문에 그 일들이 무산될 수도 있고요. 진행되다가도 내 말 때문에 멈춰버릴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혀는 작은 불씨와 같다고 합니다. 지난번 봄에 경상도에 큰 산불, 수년 전에는 강원도에 그렇게 큰 산불이 났는데 지난 봄에는 또 경상도가 큰 산불이 났죠. 그 산불에 누가 갔다가 기름 갖다 퍼붓고 불 붙였나요? 아닙니다. 작은 불씨가 그렇게 불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전도회나 구역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 말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어떤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파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남의 얘기들을 하면서 낄낄대고 웃고 흉보고 뭐 그럽니다.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켈란젤로는 그 대화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렇게 헌담하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지금 뭐 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그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궁금했나 봐요. 한번 그 그림 한번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검은 점을 하나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미켈란젤로가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죠? 말하지 마시고요. 무엇이 보이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다들 얘기했습니다. 검은 점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얀 것이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의 잘못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입에 오르내리면서 험담하고 비웃고 낄낄대며 웃고 그럽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전체를 봅니다. 그 좋은 면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면들을 보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되고 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점을 보면서 삽니다. 그거 보고 평가하고 그거 보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보이는 것도 삐뚤어집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이면요 내 말도 부정적이 됩니다. 삐뚤어진 마음에서 삐뚤어진 것을 보기 때문에 삐뚤어지게 말합니다. 상처받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남의 상처와 허물을 잘 집어냅니다. 그런 분들이 험담을 쉽게 하고요. 쉽게 판단하고요. 남들을 정죄하기를 쉽게 합니다. 미켈란젤로 시대 때 함께 있었던 분들은 아마도 다 기독교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말해라. 다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어려움 속에서 오만 가지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피신을 하고 거기서 생활도 어렵고 거기서 이렇게 그 말이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다는 말만 가득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듯이 말해라.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성도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어려울 때 더 어려운 분들을 돕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 말세 지말에 내 입만 관리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남의 입에 나오는 말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그분도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분도 본 거 아니에요. 봐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많습니다만 우리의 말이 주님 말씀하듯이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참 경건 가운데 이 말세지마를 이겨낼 수 있고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능력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냐고 믿습니다. 똑같이 어렵다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과 구별될 게 없죠. 그 세상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교회나 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세에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1절 찬송하고 기도 제목 나오니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뛰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뛰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뛰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뛰어가세 뛰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뛰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면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설 돌아보고 함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말하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격려의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세지 말에 우리가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가족들에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앞에서 그와 같이 말하고 우리 자녀손들 앞에서 그렇게 함께 나가 섬기는 것을 가르치며 함께 그렇게 믿음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수동동 셀로교회 매화교회 부안산판교회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버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지만 예배당을 세울 수 없는 그 지역들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매년 하나씩 아버지 건축하며 봉헌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귀한 열방을 축복하는 일들을 우리 성동교회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자녀손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쓰고 감사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믿음의 귀한 이 말세지 말에 참된 경건의 삶을 우리 자녀손들이 함께 배우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뛰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의 다른 박질하기를 원합니다.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 아멘. 뛰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사랑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 손도 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이 인간적으로 볼 땐 참 어둡고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지만, 아니 오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교회에 비하면 너무너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생각 속에서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이 말세지 말에 참된 경건으로 깨어 기도하고 사랑하고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주님의 말처럼 격려와 사랑과 축복과 위로와 소망의 말 되기를, 그렇게 훈련하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수동로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